사랑조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있는 처소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동영상 예배를 중단하고 성전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 확산과 소요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코비드-19 전염병 사태를 속히 정리해 주시고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무엇보다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졌음의 말씀에 도구로만 사해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내려오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혹은 나라든 늘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갈등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나라나 백성들이 평화스러운 사회, 평화스러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혹은 조직이든 아니면 사회든 국가이든지 간에 질서와 안정을 위해 나름대로 규례와 규칙을 세웠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질서 가운데 평화스럽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제도를 세우고 법을 제정합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문화와 과학과 통신과 이 시설이 발달되면서 더욱더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세워 나갑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보면 부정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 법이 생겼습니다. 또 자녀 재산의 절반 상속받을 수 있는 친부모가 부양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재산 상속받는 것을 금하기 위해 구하라 법이 추진되었지만 지난 국회에서 폐기되었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이처럼 세월이 흘러가고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 제정의 목적은 사회 안정과 평화와 정의의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되고 안정될 사회를 이루며 평화가 있고 범죄가 없는 사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수많은 법령이 제정되고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 사회는 문제가 많고 불평등이 있고 여러 사회 분야에서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살인사건과 분쟁과 싸움 그리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서로 살기 위한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질서와 정의와 안전을 추구하지만 그런 일을 저지른 범죄한 사람들을 제재할 법은 있지만 여전히 사회는 이런 문제로 골치 아프고 하루도 평온할 때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왔던 민족차별의 문제가 다시 한 사람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백인 경찰에 의해 죽임당함으로 도화선이 되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차별에 항의하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화적인 시위는 얼마든지 좋은데 그것을 빙자하여 가게를 약탈하고 불을 지르는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찰들의 폭력 남용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비드-19 전염병 팬데믹 상태로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있는 차에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의해 곳곳마다 경찰의 폭력 행사에 항의하며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모든 사회 문제를 바라보면서 과연 정의를 세우기 위한 법을 새로 마련하고 제정해도 여전히 문제는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사회는 불평등과 부패와 인격 모독이든지 인격 손상을 시키는 일이 만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따른 법이 제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결핍입니다. 결국 사랑이 없기에 우리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의 근원적인 해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해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주게 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613개나 되는 많은 율법의 조항들과 또 그들이 믿고 따르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바로 율법의 근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보면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나머지 6계명은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 대한 계명의 시작은 제6계명인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즉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과 탐욕,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인간 사회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와 악행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냄에 대한 것과 그 외의 모든 계명들은 결국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 속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 즉 나를 뺀 가족이든지 친지든지 친척이든지 또 주변 사람이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든지 이웃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한다 한다면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문제든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결국 이웃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인권 문제나 인종차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인간 사회 문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법을 집행한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법 제정이나 아니면 법대로 시행하거나 아니면 정의를 세우는 데 있지 않고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인간의 범죄와 사회 문제의 해법은 사랑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인간의 문제의 근본은 바로 이웃 사랑의 결핍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향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대두되고 있는 이 모든 인간 사회의 문제의 근본은 이웃사랑의 결핍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이웃사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나 자신부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기가 따갑도록 이웃사랑에 대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회와 인간의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은 먼저 내 자신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사랑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누구께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성품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당연한 삶의 증거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이웃을 내 이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내오신 그 희생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니면 남을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귀한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웃 사랑의 비결은 내가 죽고 나 자신을 비워 나를 희생할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 자신처럼 상대방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희생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면 내 자존심을 건드린 상대방을 결단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에게 분노와 화를 나타나게 됩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 혹은 내 욕심을 내세우게 되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상대방을 내 몸같이 혹은 나 자신같이 대하려면 내 모든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을 결코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민교회가 혹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웁니까? 물론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교회 안에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결국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만이요 교만입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마치 자기 자신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비록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대한다고 한다면 결코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비우지 않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남은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단순히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었습니까? 결코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을 비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은 자신을 비움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나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직도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내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 내 자아를 세우면 결코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비우시고 버리셔서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마음을 비우고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시는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의 인격이나 남의 삶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나 야망은 결국 상대방의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편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유익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하여 마음이 상한다고 화를 내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를 향해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것을 꿈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상대가 잘 될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화가 난다고 화난 감정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로 하여금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 인격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매번 상대를 향하여 핀잔을 주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하기에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수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야단합니다. 왜 또 그랬느냐 하며 야단하며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 사람을 나무라기보다는 비록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음번에는 결코 실수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아무리 안 한다고 상대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도 나처럼 주님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소중하고 귀중한 영혼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저 사람을 향해 야단쳐야 상할지라도 화내기보다는 혹은 막말을 쏟아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하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결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상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누구를 대하든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시는 모든 조지와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이웃사랑의 결핍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결핍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먼저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고 내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자아를 죽이고 마음을 비워 희생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누나 해를 끼치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사셔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웃사랑으로 치유하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죄와 방탕의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속에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웃사랑의 결핍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서 먼저 자신을 비우시고 낮은 자의 종의 자리까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든지 누구에게든지 결코 그 사람의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영상 예배 끝나고 이제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